자,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야곱의 유언이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불러서 하는 이러한 유언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은 자녀들을 걱정하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이러한 덕담이 아니라 예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사명, 또 역할, 운명을 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갓, 아셀, 이사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세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다 다르지요.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내 뱃속에서 나온 애들이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심지어 쌍둥이도요,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마치 한 배에서 나온 자식들이 다른 것처럼 이 세 지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고 사명이 각각 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신의 강점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의 강점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갓지파입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적하리로다. 자, 갓지파는 어떤 지파냐? 추격을 받는 지파다. 그러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해서 끝내 승리하는 사람, 지파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단강 그 동편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있었죠.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갓지파. 이 지파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땅을 차지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길앗 지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오른 산이 어디죠? 느보산. 그 느보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주실 땅을 다 이렇게 봅니다. 그 마지막 올랐던 그 느보산 근처에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아르논 골짜기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어디냐면 국경지대입니다. 모압, 암몬, 아람 지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자, 이 국경지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국경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국경지대에 뭐가 많아요? 군대가 많죠. 우리 동네에 이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요, 총소리 한번 듣기 힘들어요. 근데 우리 동네는 어떻습니까? 툭 하면은 뭐 어디에서 그냥 다다다다다 소리 나고 땅콩땅콩 소리 나고 좀 자다 보면 어디서 막 탱크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려요. 이게 국경지대에 그 살고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러한 특징입니다. 이 갓 지파가 받았던 땅이 바로 이 국경지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변에 위치했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국경지대를 통과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늘 공격당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늘 적들의 빈번한 침략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뎌냈다. 승리를 거뒀다. 이것이 바로 가치파였다는 것입니다. 위험 많은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늘 싸워서 지켰던 지파가 가치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파는 전쟁으로 아주 유명한 지파였습니다. 모세가 요단강 동쪽을 차지했던 므낫세 반지파, 르벤 지파, 가치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야,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차지하지 못했는데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 땅을 차지했으니까 이제 너희 남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들은 선봉에 서서 싸워라. 모세가 이런 명령을 내려요. 가치파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울 때부터 선봉에 선 지파가 어디냐? 바로 이 세 지파였어요. 가치파는 항상 선봉에 서서 싸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여호수아 시대 때 보면 여리고성과 싸우고 아이성과 싸우고 가나안 땅의 남부 연합군과 싸울 때도 항상 선봉에 섰던 지파가 가치파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치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선봉이 돼가지고 싸웠습니다. 이런 가치파의 충성과 신의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22장에 보면 귀향할 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가치파가 용맹한 전사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 보면 갓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등이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치파의 모습입니다. 얼굴이 다 어떻게 생겼어요? 사자같이 생기고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았다. 창과 칼을 쓰는데 능숙한 사람들이었다.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역대상 12장 14절에 보면 이 갓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치파 사람들은 여러분 군대 장교들이었다는 거예요. 백부장, 천부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누구냐? 가치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투에 특화되어 있는 이러한 지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치파가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싸웠을까? 역대상 5장 19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루와 나비스와 노닥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가치파가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싸울 때 어떻게 싸웠느냐?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가치파에게 승리를 주셨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 땅을 분배받은 이 가치파는 이처럼 늘 전쟁을 하는 이런 지파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들은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으로 싸움에 개입하셔서 가치파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요 이미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진 싸움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면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무디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굉장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악한 자가 나를 쫓아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도리어 그를 추격한다. 아멘. 갓지파와 같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 중에는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공격받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건강으로 고통을 겪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갓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갓지파에게도 추격을 받았지만 도리어 승리를 주신 것처럼 반드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아셀 지파입니다.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어디냐? 바로 이 아셀 지파입니다. 자, 아셀 지파에서 나오는 이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야곱이 지금 마지막 아셀을 향해서 예언을 할 때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셀의 음식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자, 이 아셀 지파는 요단강 서편의 가나안 북서부 해안 지역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자, 이곳은 지중해 해안과 또 비옥한 평야 그리고 충분한 강수량이 있는 지역이라 아주 비옥한 이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작하기에 아주 좋은 이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왜 가장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고 불렸는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33장 23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밭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셀 지파가 받은 축복이 뭐예요?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았다. 그런데 그 받은 복이 뭐였습니까? 비옥한 땅이었다. 그래서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아셀이 받은 이 땅이 비옥하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나느냐? 올리브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그 올리브유 아시죠? 제가 아는 분은 그 암에 걸렸는데 이분은 그 올리브유를 그 직수입해 가지고, 요즘은 뭐 수입된 올리브유 많이 팔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유를 사 가지고 올리브유를 먹습니다. 왜? 암에 좋아가지고 이 올리브유를 기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마셔요. 근데 이 아셀이 받은 이 땅이 여러분 굉장히 비옥합니다. 그래서 이 올리브 나무들이 잘 되는 거예요. 올리브유가 굉장히
좋은 올리브가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 올리브가 잘 됐던 이유는 해안 기후고 평야지대고 또 바람과 비가 충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셀이 받은 이 비옥한 땅에는 올리브만 잘 된 것이 아니고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대추야자, 꿀 이런 것들이요 아주 좋은 것들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특산물로 왕의 수라상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아셀 지파는 어떤 지파냐? 부요함을 나눔으로 사명을 완성한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삶을 통해서 자신들의 사명을 완성한 지파. 어느 지파라고요? 아셀 지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많이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많이 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셀 지파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25절에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고 있습니까? 섬김은 나의 존재를 가장 아름답게 드러내는 방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납달리 지파입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자, 이 납달리 지파는 어떤 지파냐? 노인 암사슴.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자유롭게 뛰는 암사슴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뛰는 암사슴. 어디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산가들에 놓여 있는 암사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납달리 지파의 특징은 뭐예요? 자유롭다는 거예요.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자유롭게 뛰는 암사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이 자유롭게 뛰는 이 암사슴은 굉장히 민첩하고 빠르죠.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앞에 산에 갔는데 벼랑과 후다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노루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노루가 벼랑과 제 앞에서 막 후다닥 하고 산 위로 뛰어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빠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납달리가 전쟁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선지자 드보라, 이 드보라 때에 바락과 함께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두잖아요. 이때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디냐? 바로 이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안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가져왔던 지파가 납달리였다. 또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리는 문자적으로 아름다운 말, 기쁜 말, 은혜로운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솜씨가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평안을 말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고 은혜와 조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지파가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서는
이것을 납달리는 평화로운 말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어느 지파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납달리 땅에 복음의 빛이 임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16절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에 이 스불론, 납달리, 이 요단강 저편에 있는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 이곳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실제로 납달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지파가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그리고 성도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입에서 불평이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리, 은혜로운 소리, 또 뭐예요? 찬양하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것은 뭐냐? 기쁨이요,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내가 거주하는 곳마다 내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소리요, 기뻐하는 소리요, 은혜의 소리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밖에 나가가지고 맨날 쌍욕이나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면 여러분, 그거는요, 아직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납달리 지파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게 뭐예요? 내가 기쁨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각 지파마다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각 지파에게는 전투와 승리의 은혜, 아셀 지파에게는 풍성함과 섬김의 은혜, 또 납달리 지파에게는 기쁨과 자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주신 은혜가 달라요. 그리고 은사가 달라요. 축복이 달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은사를 나의 강적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공격 가운데 공격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각 지파처럼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풍성함을 받은 분이 계십니까? 아셀 지파처럼 섬김으로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 찬양을 잃어버린 분이 계십니까? 납달리 지파처럼 기쁨의 소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도 주신 은사대로 그것을 강점으로 삼아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